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945년 8월 15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날이지요. 그날 정오 방송으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과 함께 민족주의 지도자였던 오윤선 장로의 아들 작가 오영진 씨는 그 당시 상황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전히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다. 투순 들어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를 수도 없었다. 사랑방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사랑방으로 의미 없이 들락날락하며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기쁜 날이 왔다. 기쁜 날이. 너도 나도 다 같이 기뻐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악수하자. 나는 희죽희죽 웃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끌어안다시피 악수했다. 꿈인지 생시인지 마치 실성한 사람같이 꿈꾸는 것 같은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생각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는 35년 빼앗긴 후에 광복의 기쁨이 있었는데 유대는 70년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부른 해방 노래이기 때문에 그 감격이 더 컸겠죠.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고통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역과 총알바지로 또 위안부로 끌려가서 모멸을 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언어와 성씨와 표현 자유와 민족의 기상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은 1945년에 8월 17일 그러니까 광복이 있기 전 그 다음 날을 기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한 교회 지도자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일본을 심판하셨고 그래서 8.15 해방은 우리 민족 전체는 물론 한국 교회에도 더욱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해방을 맞은 것처럼 우리 민족의 해방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독립이다, 해방이다, 광복이다 다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의 어감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를 얻은 거, 그걸 이제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해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섰다라고 할 때에는 독립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자적인 표현이기도 하기도 한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해방,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볼 때에는 또 8.15 해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
압제와 암담한 포로 기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한마디로 1절에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한방주 같은 그런 시간, 고통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1절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포로 귀한 명령을 한 것은 당시 유대의 그 포로로 있었던 그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지만은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고레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압제 가운데 고통 시간 보내는 그들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현실감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는가? 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래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말씀 떠나 살다가 포로된 백성이 70년 동안 믿음이 정화되고 신앙이 회복되어 고향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포로 생활은 절망과 슬픔, 탄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후에는 기쁨과 웃음과 찬양이 넘쳤어요.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감격으로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방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2절에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항복 선언을 듣고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또 하얀 두루마기를 펄럭이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회당마다 감사의 예배, 눈물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행하신 큰 일을 노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는 다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같은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오늘의 일상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또 주신 사명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전의 광복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오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복으로 믿음의 삶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번영을 풍요를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주어진 풍요를 가지고 타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황폐한 땅이 되고 또 이방으로 잡혀가서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그냥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가 나라가 완전히 다 파멸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그 상황만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지만은 그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방에 끌려가가지고 70년 고난의 시간을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해방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바사 페르시아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일, 가장 기쁜 일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구속의 일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일만큼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광복의 기쁨만이 아니라 개인의 광복, 죄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고 그 감격도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은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말은 말이 시내이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기후를 가진 거친 광야로서 평소에는 나무나 풀도 다 말라 있다가 우기 때에 순식간에 물이 차면서 그 흙탕물이 되고 시내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의 하룻밤 사이에 시내가 강이 되고 그래서 풀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남방 시내인 것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현실이 황량한 광야에 있는데 단비로 그 땅에 채워지는 것처럼 은혜로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남방 시내같이 우리를 그렇게 돌려보내셔서 간구합니다. 남방 지역에 세차게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친일과 변절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꺼져가는 그 민족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그런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은혜의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한순간에 전쟁이 이렇게 종식이 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았지만은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 사실은 베푸신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남방 지역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히 채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돌려보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황폐한 광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나라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남방 시내 같은 은혜, 회복의 은혜, 은혜의 단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황량한 지금 내 삶의 그 부분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낼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십니다. 용서와 사랑의 손을 펴시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집을 나간 당자가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용서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혹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는 한때만, 과거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말씀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 포로가 잡혀가서 그 상태에서 나라가 다시 일어선다든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심, 좌절, 절망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나라를 다시 세우고 황폐한 땅이 회복되고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메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심령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을 때에 그런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고 회복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 단지 상황이나 조건이 개선되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되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심이, 그것이 우리 삶의 회복인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위기, 인간 관계의 갈등과 신앙생활의 침체, 처음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만 하면은 그 어떤 상처도, 어떤 메말라버린 심령도 소생케 하신다는 것이,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탕자처럼 비참한 거짓골로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면은 기뻐하시고 품으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변화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될 때까지, 말씀 순종할 때까지, 사명 감당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회복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정비하게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계산하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적을 따라서 변화시키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서 받으시고 그 복을 누리고 회복하십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광복 79주년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현재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문화, 안보 상황들도 긴장 속에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다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힘들고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해야 될 책임을 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은혜는 어느 한순간에 다 되었다, 그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 나라 광복을 찾았으니 다시 회방됐으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화해와 치유와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라의 복음화를 넘어서 한반도 복음화, 열방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가 복음에 이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때에도 광복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생명을 바쳐서 평화와 독립을 위해 일어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기쁨과 그 복을 그냥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에 화해와 평화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포로에서 해방된 감격으로 감사했던 백성들이 다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 땅을 일구면서 눈물로써 영적인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영적인 씨앗은 먼저 기도의 씨앗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자녀대에 이르러서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기도의 씨앗은 결코,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 이웃과 가족과 친척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심고 구원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위한 땀과 눈물로는 소망이 없지만은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과 땀과 수고의 씨앗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1945년 일본이 망하고 광복의 기쁨을 노래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병국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 직후의 혼란과 6.25 동란, 또 7, 80년대의 산업화 민주화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할 때에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과거의 잘못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과 기도와 복음과 사랑의 씨를 뿌려서 주께서 계속적으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절망하는 사람들, 황폐한 땅과 무너진 사명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을 평안으로 찬송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괴롭고 힘든 터널과 같은 밤을 지나도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단련한 후에는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앞으로도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소망보다 절망 가운데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방황이 아니라 안식과 평안이고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성숙과 변화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위기나 인간관계, 또 신앙생활 여러 가지로 상한 것들, 또 믿음의 어떤 그 진보가 없는 열정을 잃어버린 믿음. 그런데 이런 상황만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속한 그 삶의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더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79년 전 광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동안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때를 따라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쁨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상황이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메마른 땅에 큰 비가 내리고 물이 흘러와서 모든 것이 살아나듯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평화가 치유가 생명과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늘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